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을 도구로서 사용했던 엘리와 그리고 두 아들들의 가문이 어떠한 그 심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고자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항상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지은 죄를 항상 용서받기를 원하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부분만 하나님을 보고자 하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정의를 스스로 내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아닌 분을 바라고 섬기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의대로 행동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형상도 아니고 우리가 조종을 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의 뜻대로 행동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든 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든 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또 벌을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롭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선이시고 하나님의 부재가 곧 악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롭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악한 그런 죄, 악인, 죄악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또 선과 악의 기준을 정의 내리시는 분도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또는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거나 또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또 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과 또 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심판을 당연히 받게 된다고 한다면 또 우리의 행위에 대한 그런 심판과 또 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부정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아는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고 또 그에 따른 벌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끝, 예를 들면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그 심판과 그 벌로 인하여 중요한 배움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를 통하여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여러 가지 실수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고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행동에 대해서 심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판단하고 또 벌을 내립니다. 그렇게 통해서 그런 그 심판과 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우리 아이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아이로 성장하게 되죠. 살다 보면 이런 부모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매를 댄 적이 없어요. 이런 부모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부모 가운데 성장한 아이들이 윤리적 의식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도 많이 떨어지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기에 조금 부족한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모에게 물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혼내는 학대하는 그런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적절한 체벌을 주고 또 혼내고 가리키는 그런 부모 가운데 성장한 아이들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고 또 인격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학생 인권,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죠. 학생 인권 그 법안, 아이들을 체벌할 수 없는 몇 년 동안에 그게 유지가 되었는데 폐지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교권이 많이 무너졌죠.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생으로 보지 않고 어떤 것을 지적했을 때 오히려 욕을 하고 또 말을 듣지 않는 그런 현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체벌, 즉 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판단해주고 혼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또 다른 지역들도 따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혼낼 수 있게 된 거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우리 인간은 적절한 벌과 심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증오하거나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 반대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놔두겠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미안한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우리 인간이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그냥 놔둔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 인간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도 하고 벌도 주셔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이 짧은 역사 동안에 이 세상에서 한 일은 뭔가요? 파괴와 멸종뿐입니다. 수많은 생물들을 멸종시키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찬송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리는 그 모습을 볼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하시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은 아마 순식간에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건 단순히 엘리 가족을 향한 심판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 엘리가 그리고 또 엘리의 가족이 했던 그 잘못, 그 범죄는 역사 가운데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할 때가 있죠. 그런 잘못을 역사 가운데 반복해왔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이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당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에서 행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엘리와 그 가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신앙 가운데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통해 지혜를 얻게 하고자 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허락하셨겠죠. 자, 엘리와 그 가족들은 심판 가운데 있을 때의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할 줄은 몰랐어요. 그저 심판을 받을 때, 그 벌을 받을 때,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라는 것을 내려놓고 엘리는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아들들은 신나서 벗개 끌고 왔다가 죽었고, 며느리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조산을 하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엘리의 심판은 굉장히 빠르게 옵니다. 그 한날에 모든 게 이루어졌죠. 벗개를 들고 갔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에서 칼을 맞아 죽었고, 그 얘기를 이제 전하러 온 그 납비 전통에 따르면 이 이야기를 전하러 온 사람이 사울 왕이래요. 사울이 젊었을 때 와서 얘기해줬다라는 그런 전통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 베냐민 미ツ파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전하자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부러져 죽었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조산을 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죽는 이 한순간에 4명이 죽어버리는 이 사건이 바로 하루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꺼번에 그 하루에 다 급작스럽게 일어났지만 사실 이 심판은, 이 형벌은 이미 오래전에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심지어 2번이나. 첫째는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보내셔서 엘리에게 네가 뭘 잘못했는지, 또 그 잘못에 대한 결과, 그 형벌이 뭔지를 일일이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한 번 엘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그 심판에 대한, 그리고 또 그 형벌에 대한 경고를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무엘이 아이가 돼서 성전에서 엘리를 섬길 때 또 한 번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최소 8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엘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볼 시간이 8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심판을 행하신 때는 언제냐? 사무엘이 다 성장해서, 우리 4장에도 나왔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다 청년이 된, 그때 당시 청년 기준이 많이 어렸으니까 18세, 18세일 수도 있고 16세도 있고, 어쨌든 백보양보해서 엘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 20년은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엘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사자를 보내주셔서 너희 아들의 죄와 너의 죄, 그리고 성전을 그 우상화하는 그런 그 뉘앙스를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 주셨는데 엘리는 고작 한다는 게
두 아들들을 불러놓고 야 니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안 두렵냐? 그러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뭐 변화시키려는 노력,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런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예언을 다시 선포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엘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나에게 그 심판에 대해서 직접 상기시켜 주는 게 아니라 꼬맹이 내가 일을 시키는 어린아이한테 그 심판을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대제사장으로서, 또 오늘 기록에 따르면 사사를 40년 동안 역임했다고 하는데 사사로서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엘리의 반응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선한다고 판단하신 대로 행하겠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유추해 볼 수 있냐? 엘리는 지금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걸 심각하게 안 봤어요. 왜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죠? 깜짝 놀라서 일어나다가 자기 몸이 비대해진 것도 모르고 나이가 98세인 것도 모르고 자리에서 급작스럽게 일어나다 빈혈이 왔겠죠? 그래서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혀서 몸이 무거워서 목이 부러져 죽을 정도로 그 심판이 왔을 때 놀랐다라는 겁니다. 왜 놀랄까요? 이미 2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너의 가문이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회개한 적도 없고 변할 생각도 없고 백성들을 변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 지도자의 그 의무도 안 했다는 거죠. 불과 이 사건이 일어난 계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들고 나가서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20년이라는 그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여전히 20년 전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가 누릴 권리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령이 와서 얘기합니다. 전쟁이 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엘리 그때까지는 이랬겠죠. 어이구 큰일 났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는 두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엘리가 그때까지는 안 놀랐다는 거 보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 녀석들 그냥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냥 언젠가는 니들이 그렇게 갈 줄 알았다.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가 가장 놀랐을 때가 언제냐? 법궤가 뺏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뺏겨서? 그래서 놀랐을까요? 아니에요. 엘리가 깜짝 놀라서 목이 부러질 정도로 놀랐던 이유는 법궤가 사라졌다는 얘기, 법궤가 빼앗겼다는 얘기는 엘리는 더 이상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든 없든 나는 대제사장이에요. 지금은 나는 어쨌든 종교적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권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는데 아니 아들놈들이 와가지고 법궤를 들고 나갔을 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법궤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아닌데 그러면 내 직분도 더 이상 안 갖게 되는데 나뿐이야? 내 손자 이 녀석들도 이제 더 이상 제사장 못 되는데 이거 어떡해? 라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법궤가 뺏겼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순간 어이구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였구나. 두 아들들만 죽고 끝나면 되는데 법궤를 뺏겼으니 나도 이제 종교 지도로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나. 이제 내 후손들도 더 이상 법궤를 뺏긴 대제사장이 되어버렸으니 그 가문이 되어버렸으니 더 이상 제사장의 가문이 될 수가 없구나 하고 너무나 놀라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려져서 놀란 것이 아니라 본인의 특권과 본인이 누려왔던 것들이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엘리는 그 순간 놀래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벌에 대해서 항상 경고해 주십니다. 그렇게 경고해 주셨을 때에 또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즉각적인 회개입니다. 즉각적인 회개. 엘리처럼 2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뭐 나만 괜찮으면 됐지, 나만 아니면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 너 선 넘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또 벌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뭐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경고를 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나의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지인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때로는 저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전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뜬금없이 뭐 이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거나, 또는 때로 꿈이나 또는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그 잘못에 대해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평소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 그 경고를 엘리와 같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내가 그 일을 행했던 것을 왜 내가 그랬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를 구할지를, 그게 먼저 고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막 변명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아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람한테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서는 안 통합니다. 우리의 머리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깊은 영혼까지 보시는 하나님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경고를 받았을 때 그런 하나님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빠르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하신 그 심판을 때로는 바꾸실 때도 있고 아예 그 심판을 안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엘리 제사장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두 아들들에 대한 그 심판을 얘기할 때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쟤들은 뭐 그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뭐 내가 어쩌겠어,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40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어디 간 거야? 40일이 지났는데도 안 와. 뭐 산에 올라가서 죽었나 봐. 야, 이제 우리 어떡하냐? 야, 우리를 이끌어줄 신을 만들자 해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후에 그런 40일밖에 안 지났는데, 고작 40일 지났는데 가나안 땅 문 앞치에서 그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야, 나 쟤들 안 되겠다. 그냥 쟤들 불평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냥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내 백성을 삼으면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백성을 만들란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까지 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어떻게 멸할 수가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빈 것도 아니고 모세가 대신해서 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결정을, 마음을 바꾸셨죠. 바꾸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심판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그 심판에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를 다스리는 세상의 법도 때론 우리가 간절하게 뉘우치면 법원에서도 그 형량을 줄여줍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괴롭히기 위해서 벌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판과 벌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에 우리가 엘리와 같이 모든 것을 그냥 덤덤하게 또는 그냥 무시하거나 또는 그러겠지, 나는 아니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모습을 바꾸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벌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게 부족하여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때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용서를 구해도 우리의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때로는 적절한 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나한테 벌을 줄 수가 있어? 아니야 난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아이들도 잘못을 하고 또 혼나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요, 버린 사람에게는 벌 안 주십니다. 그래, 넌 그러고 살아라. 하나님도 인격 있는 분이세요. 미운 놈 떡 하나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버린 사람은 그냥 놔두세요. 죄를 짓든 말든 어차피 자멸할 건데 뭐 굳이 하나님의 감정을 그 버린 자식에게 쏟겠습니까? 저는요, 가끔씩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힘들긴 하지만 또 기분 안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기뻐요. 여전히 그래도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여전히 날 쓰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 바른 길을 가도록 나를 혼내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비나스의 아내인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따른 만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애를 조산을 하는데, 그리고 그 조산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옆에 있던 여자들이 야, 너 아들 낳았어. 그때 당시 아들 낳았다는 건 뭐예요? 가문을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의례적으로 딸이 낳았을 때는 좀 딸이네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나오면 아들이 낳았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때 사회적 통념이죠. 그래서 야, 걱정할 거 없어. 아들 낳았어. 힘내라고 그랬는데 이 아내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이름이 기록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여튼 그 아내가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짓냐?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지어준 이름이 영광이 떠났다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겠습니까? 내 이름이 영광을 떠났다는데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어요? 내 삶을 내려놓는 것도 모자라서 아들에게 야,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 야, 살아서 뭐하냐? 이러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 법궤가 빼앗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사실입니까?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나요?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종교적 지도자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나무 쪼가리예요. 사람들에게 법궤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법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자 하면 모세 앞에서 나타났던 그 떨기나무에도 임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법궤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임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이 떠났다? 자, 법궤를 빼앗겼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의 그 며느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엘리랑 똑같습니다. 법궤를 빼앗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엘리 제사장은 더 이상 대제사장이 아니고 그 지금 손자가 되는 내 아들도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의 가문으로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지금까지 누려왔던 우리의 가문이 누려왔던 모든 특권과 권력과 그리고 모든 권위들이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남편도 잃었지. 내가 이제 바라보고 살아야 할 그 아들놈도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그 며느리는 지금 당장 내가 당하고 있는 벌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잃었는지만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제사장 못 해먹는 거. 그걸 깨닫자마자 아이고 사람 뭐해. 그냥 난 갈란다. 아들아 너는 영광이 떠났다 이놈아 그냥 살아라.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며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러고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저주 가운데 있을지 형벌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 아들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왜 이런 심판을 주셨는지를 알아내고 함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더 나은 내 남편 아버지보다 더 나은 할아버지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작정하고 이가봇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짓고 그 아이를 키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홈리와 비느하스 대에서만 끊으시고 다시금 그 가문을 일으켰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며느리는 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너는 그냥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이름 가지고 살아라. 이제 희망이 없구나.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심판 가운데 또 형벌을 받을 때 해야 할 일은 절망하거나 끝이구나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벌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되고 심지어는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야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혼나는 거 싫어하잖아요. 싫어한다고 해서 혼 안 내봐요. 그리고 또 혼나는 거를 아이들이 계속 거부한다고 칩시다.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질 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심판에 받게 되었을 때 또 형벌을 받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또 이를 통하여서 성장할 나의 미래의 모습을 희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 가족과 가문들은 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판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것을 발로 차버렸어요. 결국에는 역사 가운데에서 엘리의 가문은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누가 그 사사의 역할을 종교적 지도자의 자리를 이어갑니까? 바로 사무엘이 이어가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솔로몬 왕도 그랬고요. 다윗 왕도 그렇고 다윗 왕은 또 유명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간음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를 얻으려고 남편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들었을 때 다윗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심판을 안 받았냐? 받았어요. 결국은 첫째 아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원망하던가요, 다윗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응당한 벌을 내리셨다라고 인정하고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왕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엘리 가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 우리가 말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냥 막 아니야 난 벌 받고 싶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심지어 또 그 뜻을 깨닫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신앙 가운데 성장해지고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 믿음, 어떻게 얻을까요? 강인하게 우리가 성장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요새 그리스도인 보면은 막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고 설교도 골라 듣잖아요. 성경 말씀도 골라 보더라고요, 요새는. 구약 성경 잘 안 보려고 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맨날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으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노력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이야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 가문과 같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더 강인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셔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어떤 특출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깊은 성찰을 통해서 어디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가문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칭송하고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우리와 같이 되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